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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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주 이름이 예쁜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주셨었죠. 그래서 현수막이 지금 걸려있죠. 예. 그자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예. 윤정 목사님이 20절 말씀 2018년 받으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거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깜깜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된다면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없어도 그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역사를 형성할 때 무엇이 나라를 형성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역사 형성을 갈 때 무엇이 나라를 형성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기본이 뭐예요? 나라를 형성하는 기본. 땅이에요, 땅.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땅을 아주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이렇게 넓게 광대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점점 땅으로 형성된 유형적 나라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결과물로 콘텐츠와 정신적 콘텐츠로 형성된 물론 무형적 나라 개념이 점점 강해져 있죠. 땅이 아니에요. 그죠? 콘텐츠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이 뭘까? 그랬더니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험한 무형의 결과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무형, 형태가 없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콘텐츠로 형성된 무형의 나라는 백성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동참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죠? 1억, 10억 넘는 동참자를 가진 나라도 될 수 있다는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수명은 1년이나 1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나 1000년 또 1억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무형적 나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수명이 오래 가게 하려면 그 나라가 공동체의 창시자가 가진 콘텐츠가 아주 결과물이 아주 강력해야 하는데, 콘텐츠가 약한 무형 왕국은 금방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그죠? 그 고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지금 하나도 자취가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너무 많죠. 결국 무력이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물 콘텐츠 중에 가장 강력한 결과물 콘텐츠는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교와 사상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는 러시아이죠.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유형의 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1991년에 시작된 러시아는 현재까지 21년 동안 지탱을 해왔고, 1949년에 시작된 중국은 63년, 1776년에 시작된 미국은 236년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죠. 그 나라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분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국제화, 정보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유형 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반면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적 무형 나라는 기독교인이 3억 명, 그리고 이슬람인이 18억, 도합 36억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형 나라로 현재까지 3,900년 동안을 지탱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들이나 족장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해서 정신적인 콘텐츠의 밑거름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어요. 무엇에서? 성경에서. 부처님으로 시작된 불교의 무형나라는 4억 인구를 가지고 현재까지 2500년 동안을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탱해 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무형나라는 23억의 인구를 가지고 2000년을 지탱해서 내려오고 있고, 복음을 내세우는 무형나라 중에서 친예교,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등은 교단별로 각각 1000만 명이 넘는 무역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무역나라들은 대개 복음의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 강력한 결과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역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신적인 콘텐츠가 오늘날 이 세상은 중요하다. 중요한 게 땅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교회, 대형교단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언제까지나 그 감동의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빈약하면 얼마 안 가서 유명무실한 이름 부인 공동체로 전락되기도 하고, 아무리 작아도 그죠? 정신적인 콘텐츠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러한 곳은 언제까지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영의 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존재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 그 종교적 콘텐츠가 강했던 로마, 그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등은 비교적 오래 건재해 가다가 결국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재벌 기업들도 많은 재화와 인력을 거느리며 한때는 큰 무역나라를 이루지만 그들의 기술력 이외에 강력한 정신적인 콘텐츠가 없으면 그 수명은 100년은커녕 50년을 넘기지도 못하고 그저 없어져 버리죠. 그처럼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9시 예배에 나오셨던 분도 말씀하시죠. 기쁨을 가지고 남에게 기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열심히 뭐 하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려도 눈물을 흘려도 기쁨으로 난을 거두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에는 눈과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이 정신적인 콘텐츠를 멸하지 않고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콘텐츠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신적인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점점 이렇게 약해지죠. 쇠약해지지만 정신적인 콘텐츠는 우리가 그 젖줄기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도 그죠? 저기 어디 세종로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그 동상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걸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 돌아가셨지만 그 얼이 지금도 살아있다.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죠. 3.1운동의 그 어른, 그분은 지금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살면서 다수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만의 특출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꿈꾸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여러분들 아시죠? 일명 도박의 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도시만은 그런데 아닌 것이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이고 또한 휴양의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쇼, 운동시합 등이 열리는 국제적인 도시가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에서 호텔이 가장 많은 도시고 그 호텔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특징과 예술성을 갖고 있는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라스베가스가 원래는 사막이었었습니다. 물도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었고 1885년부터 몰몬교도들이 정착을 합니다. 이 사막의 도시에. 이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깊은 샘을 파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이 때문에 초원이라는 뜻을 가진 라스베가스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라스베가스라는 뜻은 초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후보댐이 건설되면서 라스베가스에 식수를 공급하게 되고 세계 최대의 인공호수인 미드호가 생깁니다. 호수를 인공으로 만들죠. 사막이 세계적인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과거는 사막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이 되었다. 그죠?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지금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변천을 봤을 때 이렇게 대단한 도시가 되는데 원래는 광야고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들은 내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아수리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해서 남과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받고 말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종살이를 합니다. 바벨론은 포로 동안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신적인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은 아수르의 침공 후에 이스라엘이 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누구예요? 예언자죠.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나와서 부르짖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이고 그 본문이 오늘 60장 15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이사야의 어리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의 정신은 사람 이사야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되고 있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성경은 영원히 그저 살아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사야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의 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가 막힌 콘텐츠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회복과 부흥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5가지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아름다움과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움과 기쁨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가 다 여러분들 미녀예요. 그죠? 예, 저를 보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 됐을까요? 그때 그 졸업사진을 보더니 우리 에스더 전도사가 저보고 이땐 정말 이뻤어요. 그럼 거꾸로 뭐예요? 지금은 안 이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태어날 때 안 이쁜 애기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지도 너무너무 이뻤고 얼굴이 동그랗고 아주 얼굴빛도 밝았고 너무 이뻤어요. 그거 너무너무 순둥이였어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엄마가 갖다 재워놓고 어디 몇 시간을 갔다 와도 애는 그대로 자고 있고 너무 착했습니다. 우리 사무엘도 못지않게 착했죠. 엎어놔도 그대로 엎어져서 그냥 잠을 잘 자서 얼굴이 지금도 갸름해요. 살은 둥둥 쪘는데도 그래도 얼굴 형태가 이쁘고 갸름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얼굴 색깔이 별로 그렇게 하얗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애기니까 발그레하고 예뻤죠. 머리는 곱슬머리를 하고 그렇게 노란 머리에 곱슬머리라는 애기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그래서 어느 다리 밑에 갔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울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주워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도로 갖다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날. 속을 썩인다고 얘기하니까 나를 왜 주워왔냐고 갖다 놓으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뻤던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잡티가 생겨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늘 염려를 합니다. 어느새 또한 더 나이가 많이 먹으면 피부에 검버섯도 핍니다. 요즘에 보니까 레이저로 검버섯 빼려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 아니더라고요. 40대 애들도 검버섯이 생긴대요. 피부가 죽은 거죠. 그걸 뺀다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르지 않아도 하얗게 보일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엔 잡티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피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가 비록 약해서 난로나 난방이 이렇게 좀 뜨겁거나 얼굴이 너무너무 따갑지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름다움이 서서히 이렇게 상실돼 간다. 무엇은?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새롭게 되어 간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누가 계실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 뭘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면 사무엘, 하나님 하면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어떤 상징이 딱 떠올라요? 응?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죠? 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소망,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다 없어. 죽고 싶어. 그냥 원망, 그리고 이가 득득 깔려.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안에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부글부글 피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어때요?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고 늙어감에 대한 슬픔이 생기게 되고 우울해지죠? 자, 뭐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나이는 뭐 70이 됐다 하더라도 80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살아있다면 젊은이고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없으면 늙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젊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젊음을 회복하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칩니다. 회복이 된다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이방인들의 침공에 의해서 이미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시대 이때는 상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되 아름다움과 기쁨을 회복시키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셔서 읽어주실래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습니까? 자, 우리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이 파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입을 넓게 열어서 손을 크게 가슴을 펴고 그죠? 입을 크게 열어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열방을 다스리는 것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게 되면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빨면 우리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16절에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열방의 젖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영양분이 많은 귀하고 소중한 소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꾸로 도리어 그저 얻게 됐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얼굴도 정말 주름살이 지고 그냥 뭐 허리도 굽고 정말 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로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회복이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번영이라고 말씀을 하죠. 17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가병을 세워 노를 사용하는 일에 금을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던 곳에 은을 사용하고 나무를 사용하던 곳에는 무엇을 노를 돌을 사용하던 곳에는 철을 사용할 정도로 번영되는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번영, 그죠? 하나님께 번영의 복이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물질적, 건강, 명예, 회복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이제 수지마셔서 횡재해요. 영적 번영, 물질적인 번영, 건강의 회복, 명예의 회복까지 다 해주시겠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셨었죠.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징벌이었죠. 마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떠난 것처럼 그들은 이제 캄캄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서울 때로 이제는 뭐에서 노예 생활을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겠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시 들어서 일으켜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는 낮에 내게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이제 너 정말로 고생했어. 예, 포로 생활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 걷어주고 네 눈물도 닦아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참빛은 누가 되신다? 그 대신 내가 나 야훼가 말하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호와만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해와 달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게 빛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뭐 빛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인도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는 어둠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18년에 비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둠과 슬픔의 그림자조차도 없도록 다 걷어버려 주시겠다. 5번째, 번창을 약속을 합니다. 번창이라는 말은 번성하고 창대해진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죠? 시편 115편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의미를 합친 것이 바로 번창입니다. 본문 21, 2절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속히 이룰 것이다. 근데 그걸 이루는 걸 누가 이룬다고 그래요? 네가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보증수표예요. 그죠? 예,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만 가득 채우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 침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제는 그 땅을 영영히 찾고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결과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게 무엇의 콘텐츠? 우리 정신의 콘텐츠를 이것으로 담아라. 하나님의 심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그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작고 약한 나라지만 1000배로 번창하고 확장하는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방의 강대국에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속박국이지만 이제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번창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 한 명이지만 뭐를 불어난다고요? 1000명을 이루겠다고 하죠. 약한 자 한 명이지만 강한 나라 강국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소망으로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닦아야 되겠죠? 지저분한 그릇에는 음식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생에 조심하세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을 닦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담기겠습니까? 우리 먹는 거 조심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을 깨끗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하십시오. 아까 제가 9시에 왜 예화 말씀드렸죠? 사흘인가 3달인가 3년인가 열심히 준비했더니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매일매일을 모처럼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노력할 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 네 영혼의 콘텐츠에 내 물질의 콘텐츠에 아니면 내 가족의 콘텐츠에 귀한 것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죠. 22절 마지막 부분에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거기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것이 바로 인내고 기다림이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야훼가 속히 이루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약속의 성취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의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또한 그저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소망의 말씀입니다. 60장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아주 금방금방 쑥쑥 스며들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죠.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며 나 야훼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의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얻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거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